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죠. 그 증표가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증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움과 시기 질투 또 사랑하면서 막 뒤섞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 동물, 어떤 그 나무도 식물도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고 친구의 사랑이 있고 또 형제의 사랑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뗐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을 이 가족이라 그러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을 식구라고 얘기하고 형제 자매를 이 피를 나눈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했다는 얘기는 피를 나눈 거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눴기 때문에 가족보다 식구보다 더 진한 형제애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아니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담대함을 얻는다. 4장 17절 말씀해 보면 시작. 이로써 우리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느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을 받으러 가거나 재판을 받으러 가면 두근두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재판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 두근두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형벌이 나올까 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 심판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해야죠. 기대해야 돼. 나는 과연 어떤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자기에 맡겨진 포지션 역할이 다 있죠. 위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집사는 집사의 역할, 또 장로는 장로의 역할, 권사는 권사의 역할, 여기서도 교회 중직과 또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했는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했는가 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담대함을 준다. 뇌 수술을 받아간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동네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뇌 수술의 성공의 확률이 10%라는 거예요. 이 아무리 믿음의 집사님이랄지라도 너무나 이 마음이 쫄인다는 거예요. 너무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지켜줘 어떡할까? 그래서 날짜가 다 돼서 문을 나서는데 친한 친구 또 교인들이 와서 박수를 치면서 괜찮을 거다. 수술이 잘 될 거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외롭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술을 잘 받고 나는 건강한 몸으로 나는 태어날 거다. 실제로 그 결과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생명을 이어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활기찬 인생이 되게 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었다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보면 생뚱맞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발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진짜 여러분 또 로또 샀는지도 모르지만 3일 기도하고 막 기도했다. 100일째 열심히 기도 하나님 로또에 당첨하게 해주십시오. 이 소원입니다. 정말 소원입니다. 근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얘야 로또가 당첨되길 원하느냐? 예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길 원합니다. 그럼 이놈아 로또를 사야지. 로또를 사지 않고 어떻게 네가 로또에 당첨되길 원하느냐?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야. 아,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후에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현재까지 당첨이 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먹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다 먹어요. 관리하지 않죠. 그 하나님 살이 빠져야 됩니다. 나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인내심과 또 질투심을 가지고 열심히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셀프 컨트롤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 자기 관리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한 자기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다 밀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또 그러실 것 같아. 야, 내가 살 빼기를 원하느냐? 먹는 걸 좀 줄여라. 그러실 것 같아. 저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자꾸 놓쳐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갖자. 내가 놓친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고 능력이 많으신 손이고 힘이 센 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가끔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래. 너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니? 내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니?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응원과 지지함으로써 잘못된 길에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돌이켜서 주님 가까이 가서 영원한 사랑을 맛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희생이 따른 거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을 하는 가운데 행복인가요? 그 찬송 가운데 눈을 뜨는 것, 일어나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 되었다면 시간을 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 당연한 거 아닙니다. 못 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만든 것입니다. 만남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 부르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또 밥을 먹는 것도, 모든 것들이 그들이 수고하여서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 결론으로 우리가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태를 만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또 은혜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 가운데 만나기 싫어하는, 제가 만나지 않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이제 요즘도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잘 안 만나려 어떻게 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자기에게 밥을 사줬는데, 그래서 잘 드셨으면 우리 장로님 고맙다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지가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근데 또 하는데 돈을 또 어떤 해다가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돈 자랑하려고 그래요. 딱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다시는 안 만납니다. 다시는 안 만납니다. 왜? 그분이 내건 어떤 걸 할 때 그 수고의 대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돈이 많아서 돈 자랑하려고 식사별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밥을 안 사줘요, 그분. 왜냐면, 손 목사님 돈 자랑하려고 밥값 내신 거 아니야? 그래서 밥을 안 사줘요. 요즘에도 만났는데, 목사님 식사 좀 합시다. 아이고, 제가요, 교회 좀 일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안 만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 여러분이 대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고 또 감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육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감사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 남편과 이 아내와 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 남편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더라. 이 아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자식도, 내게 태어난 자식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부모님이 계신데 나는 정말 부모에게 잘못했는데도 부모에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또 은혜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불평한다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자는 어떤 자냐? 감사하는 자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낮추고 남편을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부모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알았는데, 여러분 2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난예배 설교 때 제가 율법은 뭐라 그랬냐?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율법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는 사랑은 뭐냐?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2026년 1월 4일 스타트, 이제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하얀 도화지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그려서 그걸 찢지만 않는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미술적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면 멋진 그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못난 사람, 나는 못할 사람, 나는 가치가 적은 사람, 난 능력이 없는 사람, 나는 살아갈 만한 그런 이런
자기를 비하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지 말고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주옵소서. 여러분 스스로가 존귀하고 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